10가지 재앙이 있고 난 후에 출애굽기 12장에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떠나라, 너희가 가서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겨라 하고 내보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드디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다시 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 보면 뒤로 돌아서 가던 길을 다시 뒤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곳에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5절에 보니까 바로 왕과 신하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음이 변한 겁니다. 마음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밑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내보냈으니 우리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을까? 우리가 왜 내보냈지 저것들을?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따라오냐면 특별히 선발된 병거, 전쟁용 바퀴 달린 수레입니다. 그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다 동원해서 지휘관들이 다 이끌고 거느리고 출발했습니다. 군대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무기며 마병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노예로 일만 하다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런 것을 갖추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은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죠. 9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이제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해변 곁, 그들이 장막치고 있는 거기까지 다 이르렀습니다. 쫓아오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나라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끔찍한 10가지 재앙을 다 겪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오는 거죠. 그냥 가서 좀 싸워볼까 뭐 이런 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 중인데, 한번 상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장례가 있었는데 어느 한 집이나 뭐 몇 가정이 아니라 장자의 죽음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우리 집도, 그리고 우리 옆집도, 우리 앞집도, 뒷집도, 건너집도, 건너집도 나라 전체가 울음소리로 가득했을 것이고, 나라 전체가 동시에 장례가 있었던 그런 끔찍한 재앙을 겪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완전히 악에 바친 사람들, 독을 품은 사람들, 이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쫓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라고 도망을 치고 있는 중도 아니고 가던 길을 돌이켜 뒤로 돌아서 여기에 장막을 쳐 해서 거기에 거기에 꼼짝없이 장막을 쳤더니 이제 그야말로 갇힌 꼴이 된 것이죠.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상황을 바라보는 바로의 시선입니다. 바로의 눈. 바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갖고 있냐면 3절이죠. 바로의 시선.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러니까 3절은 어떤 비웃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갇혔네. 니네 꼴 좋다. 미련한 것들 가만두지 않겠어. 니네가 겨우 하나님을 따라서 나간다고 애굽을 떠나더니 고작 간 데가 여기야? 그래서 바다 앞에 가지도 못하고 갇혀 있는 그 꼴이야? 하면서 지금 비웃고 있는 시선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는 짓들이 너무 미련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 것입니다. 우리 애굽에서 시키는 일이나 잘하고 주는 밥 먹으면서 가만히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니네 이제 다 죽었어. 뭐 이런 시선이죠. 그런데 이런 바로왕의 시선은 곧 세상의 시선 아닙니까?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보이는 모습 그 자체를 보면서 우리를 판단하죠. 당장 아우니치 가는 것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야, 그 돈 내고 뭐 누군가는 또 그 돈을 벌려고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마련해서 뭐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일을 하러 간다고? 이게 너무 어리석어 보이겠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 시선이 바로 바로의 시선입니다. 그러면 이 시선,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자신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자신들의 눈. 자신들의 눈은 좀 다를까요? 바로가 보는 눈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가 보는 시선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보는 거죠. 이들의 시선.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사실 이 전까지는 매우 잘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13장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이거를 시편 105편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나왔을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신이 나고 막 부푼 꿈을 안고 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10절에 눈을 들어 현실을 본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욕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시선은 이겁니다. 이 상황은 나를 죽게 하는 거다. 이런 상황은 꼼짝없이 여기서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상황을,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니까 원망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말을 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냥 노예로 있는 것이, 노예로 시키는 일만 하면서 그냥 주는 밥 먹고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합니다. 앞에는 막다른 길이고 꽉 막혔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무섭게 달려오고 있고 그 자들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이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현실들 앞에 있는데, 이런 현실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갇힌 것 같은 상황,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런 상황들, 야, 진짜 어떻게 사냐, 이런 어떤 순간들, 이런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때 바로의 시선,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것인가?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뒤로 돌아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누가 여기에 진을 치라고 하셨습니까? 꼼짝없이 갇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 상황, 나는 여기서 이제 죽었어, 끝이야, 뭐 망했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에 장막을 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까지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망하는 걸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어리석거나 이상한 폭군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지금 여기 갇힌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우리를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눈. 지금 이스라엘이 느끼는 이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과는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여기로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가 막다른 길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곳은 길이 없는 갇힌 곳으로밖에 우리는 안 보이겠지만, 그러나 갇힌 곳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새 길을 여시는, 바다의 길을 여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거고,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합도 그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6편 7편에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조상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홍해에서 거역을 했다. 그러나 8절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친 곳은 어디입니까? 왜 여기다 진을 치라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 왜 이런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어?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제 끝났네. 이제 어떻게 살아? 막 이런 힘든 상황. 왜 나를 이런 힘든 막힌 것 같은 상황에 나를 두시지? 라고 생각되는 우리의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그곳은 어디십니까? 갇힌 곳이라고 보이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가정이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학교, 우리의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답답하게 해결되지 않는,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일, 사건, 모두가 한심하고 미련하다고 왜 그런 결정을 하냐고 쯧쯧거리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같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이렇게 여기다 왜 진을 쳤지? 그냥 가던 길을 갈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우리의 순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기껏 한다는 것은 후회를 많이 하죠. 내가 괜히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왜 쫓아나왔을까? 그냥 시키는 일 하고 있을 걸. 다 나가더라도 나는 그냥 노예로 남을 걸. 마치 그게 더 좋았던 결정인 것처럼 후회하고, 내가 그냥 가자고 우길 걸. 여기다 진을 치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후회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또는 이런 힘든 상황이 되면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은 내가 뭘 잘못해서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다, 이런 생각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벌 받는 중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진을 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머물라고 하신 곳입니다. 꽉 막힌 현실이라고 여겨지는, 길이 없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그곳은 거기에 진을 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곳에서, 그 꽉 막힌 그곳에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망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overview effect라고 하는데요. overview, 그러니까 view는 보는 거잖아요. view는 보는 건데 over, 위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떨어져 나와서 위에서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overview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언제 처음 나왔냐면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를 나가서 우주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순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오버뷰 이펙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대한 우주, 너무 넓고,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지구를 딱 바라보면 지구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한 나라, 특히 우리나라는 더 작잖아요. 너무 작은 그 나라,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그렇게 중요하고 막 아둥바둥 지키고 살려고 했던 나의 뭐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나의 어떤 바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구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내가 평소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걸 그 밖에서 오버뷰로 보니까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었다. 이렇게 거기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세계 지도에서나 볼 때 한국, 일본, 미국 이런 경계선이 있지만 밖에서 지구를 보면 경계선도 없고 그냥 하나라고 하잖아요. 똑같다. 선이 안 보이고 어디가 뭐 어딘지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오버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진짜 오버뷰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봐라. 이게 바로 오버뷰죠.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이 현실에서,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건가? 그 안에서 보면 안 보이죠. 바로의 눈으로 보거나 내 눈으로 보거나 지금 상황을 보면 안 보이지만, 그러나 오버뷰로 보면 여기에 진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에 진을 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니까 같은 현실을 보지만 다른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같은 상황을 보지만 다른 상황을 봅니다. 왜요? 여기에 진을 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냥 저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을 치게 하신 거기 때문에 13절처럼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이 뭡니까? 나를 여기에 진치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의 그 정황 속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모두의 그 각자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지금 우리의 그 현실, 그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오버뷰, 바로 하나님의 시선. 우리가 거기에 진치고 있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자리였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좀 많은 세월들을 살아오셨지만 우리의 또 앞으로 남은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보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제 아침 경건회였는데요.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라고 소개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선지자, 선견자, 대언자인데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간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의인 하나님 50명만 있으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 달라고. 그래서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살리시잖아요. 이 중재자. 모세도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면 나도 같이 이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중재.
요나서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버릴 수 있냐? 이 하나님의 시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그 시선으로 보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13절 14절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서 막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같이 욕하고 같이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회사에서 왜 말을 저렇게 해? 이런 순간에 마음이 확 상하는 그런 순간에, 또 교회에서 찬양팀, 교육부서, 사역 등등을 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셨지? 왜 여기서 이거 일하게 하셨지? 이런 순간에, 학교에서, 또 그 수많은 우리의 장막친 곳에서, 답답한 곳에서, 꽉 막힌 곳에서, 길 없는 그곳에서 오버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 사건과 나, 그것과 나, 이것을 넘어서 나는 선지자지, 나는 중재자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역할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알스본 바닷가 장막친 그곳에서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내가 기분 좋은 일, 이건 기분 나쁜 일, 내 맘 상하는 일, 날 기분 좋게 하는 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여기에 나를 진을 치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곳에서의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의 오버뷰, 하나님의 시선으로 봄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곳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꽉 막힌 우리의 현실 앞에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우리의 오버뷰 주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진치게 하신 그 모든 곳에서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여기에 진치게 하신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것, 물론 상황도 보아야 하겠지만 상황을 주님을 통해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가득 찬 듯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올 때 앞뒤가 꽉 막혀 길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올 때 사실 우리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순간 당황스럽고 너무나 무섭지만 그러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의심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앞서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그 자리에서 중재자로 또 신자로 그리고 믿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